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허른 목사님 나오셔서 두루 퍼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기어이 죽이고도 안심하지를 못해서 무덤 문을 막고 무덤 주변도 열심히 지켰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됐음을 하여 사람의 최고와 사람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말씀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모습을 무덤 경비병들이 봤고 그 중에서 몇이 대제사장들에게 쫓아가서 보고합니다. 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진실을 돈으로 감추자입니다.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우리가 잠깐 잘 때에 몰래 와서는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경비가 실패한 그 죄는 우리가 책임지고 막아줄 테니 너희는 걱정 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회유한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경비병들이 그대로 하는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그게 정설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조작한 가짜가 됐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부활의 소식이 그들이 퍼뜨리는 유언비어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가 가짜로, 가짜가 진짜로 바뀌었어요. 이 일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입니까? 물론 그들의 역할도 매우 큽니다만 가장 큰 공은 경비병들의 몫일 겁니다. 당연하지요. 저들이 간밤에 무덤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것이 저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일한 현장 증인인 경비병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럿이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데 별 수 있습니까? 믿어야지. 그렇지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3명만 작당해도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쉬운 일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당사자들이 일치단결해서 똑같은 말을 증언하는데 백성들이 어쩌겠어요. 믿어야지. 그런데 정말입니까? 저들이 봤다는 그것 정말 사실입니까? 아니지요. 자, 그럼 봅시다. 그들이 진짜로 본 것을. 그때 거기서 정말로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지난주 말씀 직후부터 오늘 말씀 직전까지 말하자면 28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밤 무덤에서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세상에 그 동시에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는
무거울 뿐더러 단단히 봉해져 있는 돌문을 마치 공 굴리듯이 굴려내버리고 그 위에 덕하니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그 문으로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셔요. 그 모습을 보고는 경비병들이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죽은 사람처럼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로 지나서 어디론가를 향해 가셨고 그 후에야 여인들이 무덤에 당도하는 거예요. 당도해서 보니까 저들의 눈에 뭐가 보여요? 4절에 있는 것처럼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얼어붙어 있는 경비병들이 보인 거예요. 그때 돌문 위에 있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으니 속히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도 뒤따라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뵐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뛰어가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있는 것처럼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서는 천사가 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전,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밤 부활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경비병들이 봤다고 한 것과 이건 뭐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경비병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봤어요. 그 천사가 돌문을 옮기고 그 위에 앉는 것 봤어요. 예수님께서 문으로 걸어 나오시고 그들을 지나쳐서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것 봤어요. 뿐만 아니라 천사가 여인들과 대화하는 것도 직접 봤어요. 고로 저 경비병들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온 후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그 전의 일,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벌어졌던 일들까지 다 본 사람들 바로 이 경비병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경비병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초 목격자이자 이 부활의 사건을 처음부터 다 보았던 유일한 목격자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경비병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 새벽에 무덤에까지 찾아왔던 여인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안 그러네요? 여인들도 못 봤잖아요.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보지 못했잖아요. 이 엄청난 기적을 그 사람들만 봤어요. 이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은혜예요. 그들이 봤던 이 부활이라는 기적의 값어치, 이걸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한번 견줘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메시아로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말로 설득해서 한다면 억지로 끌어서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안달이 났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기적의 귀천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부활에 어찌 감히 오병이어가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부활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없어요. 고로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생각을 했다면 부활이라는 기적 중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던 경비병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하긴요. 당장 옥새 갖다 바쳐야죠. 무조건이죠. 자, 그런데 이 경비병들 그들의 주인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아멘. 저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그들이 누굽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저 경비병들 정말 안타까워요. 이 부활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참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 사람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과 하늘의 참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들은 알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저들이 시신을 훔쳐놓고는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제사장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것을 저들은 알아요. 그런데 진실을 알고도 참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서도 저 사람들 여전히 권력이 무서워요. 여전히 돈이 좋아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직도 권력이 무섭고 돈이 좋은 저 사람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부활과도 같은 기적 중의 기적을 보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우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봤어요. 그 기적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저절로 바뀌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경비병들 봐놓고도 깨닫고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두 여인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처음 천사를 봤을 때 누구로 착각했는지가 나옵니다. 누구로 착각했냐면 흰 옷을 입고 있는 어느 청년으로 봤어요. 천사로 본 게 아니라 흰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사람으로 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어땠어요? 똑같았어요. 예수님과 하루 길을 동행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는 동안 주거니 받거니 대화도 열심히 나누었어요. 그런데도 몰라봤어요, 예수님을. 그 연유를 누가복음 24장 1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으면 뭘 봐도 그게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다른 거는 몰라도 혹시 다른 것들은 세상 것들은 알 수 있어도 영적인 것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늘 깨어 기도하는 여인들도 예수님을 잃었던 슬픔이 눈을 가리자 천사를 어떤 청년으로 착각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죽으면 끝이라는 선입견이 그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여겨요? 어쩌다 동행하게 된 누군가로밖에 여기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저들도 그랬다면 기도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도 않았어요. 영적인 것에는 그냥 무지 그 자체예요. 그런 경비병들이, 그것도 권력에 눈이 멀고 돈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어떻겠어요? 기적도 그저 우연히 일어난 희귀한 현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기적을 보고 놀라 자빠져도 새롭게 알게 되는 참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내 생각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는 것 때문에 혼란스럽게 돼도 그저 잠깐 그렇게 될 뿐이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기적이라는 것은 그저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나 삼을 희한한 경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말에 동조한다는 일말의 가책도 없이 가짜 뉴스를 열심히 돌아다니며 퍼뜨리고 있는 거지요. 그 결과가 15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경비병들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가 유대인들에게 사실로 둔갑하고 많은 거예요.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부활이 가짜로. 그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 정말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만 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니들이 꾸며낸 이 얘기잖아. 너희들이 훔쳐놓고 숨겨놓고 그렇게 거짓으로 꾸미는 거잖아. 너희들이 설파한 유언비어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외치면 외칠수록 자기들은 누가 돼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예수님 한 곳에 머물러서 숨어 계시지 않았어요. 갈릴리에도 가셨고 예루살렘에도 계셨어요. 돌아다니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거 가짜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흘려보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저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거 아니지 하며 절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의 눈, 진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부활의 기쁜 소식, 가짜 뉴스로 꽉 막혀 있었어요. 언제 그 숨통이 좀 트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신 뒤로입니다. 그마저도 속 시원하게 뚫린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도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요 유언비어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서도 그보다 훨씬 많은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오히려 박해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고.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짜 뉴스를 사실로 믿고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직 마태만이 이 말씀을 마태 공동체에 전해 주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굳이 마태만 이 말씀을 마태 공동체에 전해 주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깨닫기를 바라서 일지 모릅니다. 무엇을 깨닫기를 바랬을까요? 마태 공동체가. 자기들도 한때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교만해든 욕심에든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이요, 날조요, 유언비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하지만 가짜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깨닫고 보니 진짜라고 믿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여 내 참 주인이 권력자나 돈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거짓 복음과 제한된 자유와 불안한 평안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 한없는 행복,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도 또한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고 돈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 것을 깨달기를 원하는 겁니까? 무엇인가에 그들의 눈이 다시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해서 이 말을 마태 공동체에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크게 부흥하고 있었던 마태 공동체가 형편없이 쪼그라들어 있는 지금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해법을 찾고 있지만 마태가 말하고 있어요. 원인은 딴 게 아니라고, 너희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영적인 시야가 회복되어야, 부활이 다시 믿어지어야 비로소 문제가 옳게 해결되어지며 그렇게 찾고 바라던 참 자유와 참 행복과 참 평안과 참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게 될 것을 마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믿어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생생하게 느껴졌던 그때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회심했어요. 심지어는 부활이 날조되고 유언비어라고 가르쳤던 유대교 지도자들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이 가려져서 부활에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각도 무뎌진 지금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안 보이다시피 하게 됐어요. 그때처럼 전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때만큼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 초창기니까 우왕좌왕했고 미흡했다면 하고 또 하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이제는 무엇을 해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잘해요. 그런데 그때만큼 하고 그때보다 더 하고 그때보다 더 잘하는데 열매는 더 없는 거예요. 더 없는 거예요. 많이 보여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열매조차도 사실 세보면 다 허수이고 그나마저도 일일이 다 헤아려보면 실속이 없는 거예요. 겉만 화려하게 보일 건 속은 썩어가고 있고 망해가고 있고 없어져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마태 공동체의 현실인 거예요. 왜? 눈이 가려져서 생명과 능력의 주 되신 참 주인 하나님을 못 보니까,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지 못하니까 하고 또 해도 그보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유능하게 해도 그보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십자가 바라보며 이 십자가 뒤에 있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 부활,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신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엇으로도 벗겨낼 수 없었던 죄의 결박을 풀어주신 구원의 증거인데 우리는 어떤가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그 기적 중의 기적을, 정말 주님이 참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라는 이 증거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 보고 감탄은 하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제까지 내가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경비병들처럼 이야 이거 뭐야, 야 내가 이런 걸 봤는데 말이지, 야 신기했어, 감탄도 하고 놀래 자빠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전히 그들의 주인은 권력자들, 돈을 향해 쫓아가는, 내 삶이 뒤집어지지 않고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든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말하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경비병들이 전하고 있는 가짜 뉴스처럼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경 말씀인데 왜 그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복음이 말로 전해집니까? 말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하는 것이 장끼고 업인 사람을 쓰는 게 그들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강연을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돈 주고 고용해서 전도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 나가기 전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왜 기도합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기 위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복음으로 꽂혀지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붙잡아 주셔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닌 가나다라 마바사, 이 글자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게,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이 주인이 되고 세상 권력자가 힘있고 내 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내 주인이라면 여러분 귀에는 복음이 들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심령에는 제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귀로만 들으면 감동은 하지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크게 감격하기도 하고 놀라 자빠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작 영혼의 깨어짐은 없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뒤바뀌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보이지만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유사품만 되고 마는 거예요. 영으로 들려질 때에 인간 허아론이 전하는 어떤 목회자, 어떤 설교자 그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참 주인이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참으로 많은 설교들, 너무나도 귀한 복음들이 선포됩니다. 유튜브만 봐도요, 얼마나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을 후벼파는 좋은 설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왜 교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점점 더 성도들은 성도답지 못하게 됩니까? 분쟁은 점점 더 많아지고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집니까? 복음이 귀로만 들려지는 복음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정작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평강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의 소리일 때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가르쳐도 웃고 울고 놀라는데 크게 감동받기도 하는데 정작 영혼에 깨어짐이 없다. 가짜 주인을 버리고 참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과 성이 부족해서도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복음을, 부활을 온전히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죄가 있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간구도 나가지만 내 죄도 흘러가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데 그 마음과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욕심이, 음란이, 미움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타고 들어간다라는 게, 수도관을 타고 깨끗한 물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묻어있는 그 녹까지 같이 흘러가게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요. 이게 정답이에요.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뭘까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십자가 말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진짜 흘깃 보는 거든 아니면 진짜 집중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든, 십자가 말고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바로 그거. 그게 진정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참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진정 원하는 것은, 주님,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말씀 읽습니다. 열심히 예배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나가서 전도도 합니다.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정말 주의 일에 힘씁니다. 그러니 주님, 내 형편 나아지게 해주세요 한다면 결국에 내 주인은 돈인 거예요. 주님, 내가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높여주세요. 정말 많은 일 더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어쩌면 명예가 우리의 주인일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주인이 권력이라면 눈을 가리는 것 교만이에요. 돈이 주인이라면 눈을 가리는 것 욕심이에요. 그래요. 교만이 눈을 가릴 때 우리는 권력의 개가 되고 욕심에 눈이 멀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요.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에 진짜 봐야 될 것 안 보여요. 주인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면 종된 우리는 정말 해야 할 종의 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해요. 내가 주인일 때 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눈이 무언가에 가려져 있다면, 그래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영의 향기가 나기보다 육의 냄새가 난다면, 시기와 불평과 미움과 기만의 죄의 냄새가 풍기고 있다면, 성령님, 제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덮개를 벗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그냥 노래 곡조가 아니라 사단의 강력한 진을 회파하는 거룩한 무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에 담겨지는 그 복음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각 사람 속에서 죄된 생각을 쏟아내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쫓아 행하게 하는 구원의 진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열심히 하는 모든 일들이 가짜 뉴스를 두루퍼뜨리는 경비병들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가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복음이 두루 퍼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두루 나타나게 되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하세요. 진짜 주인 누굽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 결국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하게 되는 반응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경비병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세상 일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 말이 전달되지 않아요. 우리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참 주인이 들려지고 보여지게 될 거예요. 진정 사람들에게 와 닿는 것은 그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의 심령에 와 박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거룩한 역사들을 봐도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다면, 내가 이제까지 주인으로 여기며 붙잡고 있었던 그거 가짜예요. 진짜 찢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배설물같이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데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보다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반감을 갖게 되고 튕겨져 나가게 되고 변화되어지기켜는 삶의 주인이 바뀌기는커녕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변화될 듯 말 듯 변화될 듯 말 듯 그저 감동만 받고 놀라기만 하는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좋으면 감동받고 무서운 거는 두려워하며 끝끝내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말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행동을 보여줘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 주인이 드러내 보이며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참 주인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전달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인 듯 하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듯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지는 않는가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만이 욕심이 눈을 가릴 때에 정말 봐야 할 것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아니시면 정말로 종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의 일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겨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떼어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안개와 같은 것들, 주님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맑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세상 일보다 훨씬 더 열심히, 훨씬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퍼지고 알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시간 간구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제 눈이 무언가에 가려져 있다면, 그래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하는 일마다 영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시기, 불평, 미움, 기만에 육의 냄새, 죄에 의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면 주님, 제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덮개를 벗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그렇게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덮여져 있다면, 그래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매일 바라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바라보는 그 십자가에서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적을 우리가 그저 신기한 걸로, 그저 놀라운 것으로만 여기며 참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거룩한 아름다운 영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시기, 불평, 미움, 기만, 인간 같은 냄새가 나고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온갖 죄의 덮개를 주님 벗겨주셔서 그 비늘이 몇 겹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벗겨주셔서 진정 맑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거듭난 눈을 가지고, 거듭난 길을 가지고,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거듭난 삶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사단의 강력한 진을 회파하는 거룩한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준이 되어져서 죄된 색다른 생각을 솎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히 하게 하는, 그렇게 주님의 진리를 쫓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인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곳마다 만물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만방에 널리 퍼져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것 저런 것 바라는 거 많고 원하는 건 많지만 진정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주님 닮아가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서 또한 제자를 삼는,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작은 예수로 삼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들 지금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귀한 설교 많습니다. 훌륭한 말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정말 이해도 되고 마음도 와닿고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들인데 정말 그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정 내 안에 있는 참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 영으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전도하면서 하는 이 많은 성경 구정들, 정말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 주인이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결국에는 명예가 주인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서, 명예 없다 할지라도, 돈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비천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눈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통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또한 드러내 보이고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두루두루 퍼질 수 있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경비병들이 전했던 가짜 뉴스가 사실로 둔갑되어 유대 땅 유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졌고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 하나님 되어 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는 사람의 것이 아닌 영으로 후벼파고 그들의 삶을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행하든 우리 안에 있는 참 주인을 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루 퍼지는데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퍼지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가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